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접하고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 저희 마음속에 비추시어 저희 생각을 바꾸고 행보를 그 바뀐 생각에 맞게 옮겨 놓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회 하면 저는 어떻게 교회라는 단어를 정의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이끌어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가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는 형제님이 자기가 참석하는 교회 문제가 많음을 보고 자기가 잘 아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문제 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답변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으시나요? 그 형제와 지금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제 머릿속에 갈등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마쳤다고 합니다. 형제님, 문제 없는 교회를 혹시 찾으셔도 그 교회로 옮기지 마십시오. 형제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가 갈등으로 차게 됩니다.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라는
160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세대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록에 있습니다. 힘센 어른들만 있고 약한 어린아이가 없는 곳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아닙니다. 좋은 물고기만 있고 나쁜 물고기는 없는 그물은 그리스도가 치신 그물이 아닙니다. 알곡만 있고 가라지가 없는 밭은 그리스도의 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핵심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그 문제로 인하여 불평하고 다투고 분열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나가느냐.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일찍이 교회는 평생 동안 배우는 학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문제로만 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숙제로 이해를 하게 되면 배우려고 합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선택한 사도행전 6장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렇게 은혜롭게 확장되어 가던 초대교회가 숙제를 안게 된 상황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보십니다. 그때에 죄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아마 이 분위기는 과거 출애굽 여정에 인도자 모세를 향하여 쉼없이 원망했던 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하심 이후에 성도들이 원망하였다라는 말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한 것이고, 원망의 이유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매일 제공됐던 구제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까지 이 구제 활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다 배우셨죠? 워낙 수가 많아지니까,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추수 때, 이 3대 명절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차 하나님께 얼굴을 비치라라는 명령이 있어서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예루살렘에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두 번째 명절이 되는 오순절은 바로 유월절로부터 50일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오느라 역시 왔다 갔다 시간 다 낭비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은 오순절까지는 묵어간다라는 생각하에 옵니다. 그러면 50일이면 앞뒤 재면 2달, 30일 정도는 치료할 걸 예상하고 왔는데 문제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일장 설교로 3,000명, 또 한 번 5,000명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돌아가기를
싫어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달치 정도 치료할 걸 예상하고 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나서 계속 한 몇 달이 더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들 누가 먹여야 되죠.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베드로 설교에 회심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그 많은 지역 사람들도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먹이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전토와 집이 있는 자는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일 구제예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사도들은 매일매일 생필품을 지급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어림잡아 2만에서 2만 5천 명 가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자체의 주민은 잘해야 8만에서 10만이라고 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 이스라엘 영토 전체에서 온 사람들 포함해서 2만에서 2만 5천이겠지만 굉장히 큰 무리예요. 그거를 매일 생필품 나눠주는 일,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 그 일이 굉장히 심각하고 급박하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여러분, 여기는 파가 둘로 나눠진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파가 나눠진 상태입니까? 지방색이나 학력차나 신분고하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언어의 장벽이에요. 히브리파라는 것은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본토 사람. 둘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 헬라어를 주로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왜 헬라어가 모국어가 됐느냐? 이스라엘 본토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정치 체계였으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헬라어를 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언어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 언어가 잘 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유월절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던 이들은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헬라인들은 알아요. 같이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왔던 사람은 우리 중에 누가 어렵다, 누가 과부다. 여러분, 과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과부라는 말은 성경이 얘기한 말은 항상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유가 뭡니까? 과부는 자기를 먹여 살릴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예요. 그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과부와 고아는.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남편이 돼주시고 하나님이 부모가 돼야 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너희끼리만 먹지 말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과부라는 말이 거명이 됐으나 핵심은 뭐예요? 반드시 생필품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10,000명, 20,000명에게 나눠주다 보면 사도들은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필품 지급해야 되는데 못하고. 응? 이게 불만으로 터진 겁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골치 아픈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겼느냐? 풀어내야 하는 숙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가 오면, 교회에 숙제가 오면 해답을 어디서 구하면 됩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항상 해답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을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됩니까? 문제의 해답은 항상 내 속에 있죠. 자기를 돌아봤더니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됐느냐? 2절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사도들이 이걸 문제로 이해를 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될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느 걸 발견했습니까? 사도인 우리들이 본 임무를 등한히 했다. 그 본 임무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라는 말은 후순위로 밀어두고라는 뜻이에요. 뒤로 제껴놓고 뭐를 매일의 일로 삼았다? 공궤. 공궤라는 것은 한자라 좀 어렵지만 이 한자 사전을 찾으면 음식 나눠주는 거예요. 생필품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라는 거죠? 그날 먹어야 될 음식. 생각해 보십시오. 25,000이면은 아마 배급품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10,000에서 15,000원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에 사도들이 직접 관여하다 보니까 어느 게 등한이 됐다?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게 발견이 됩니다. 저는 이 당시에 이 문제를 숙제로 이해하는 사도들에게 줬던 그 지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으면 하고 원합니다.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이해하니까 문제지. 문제를 숙제로 이해하시면 해결 방안을 남에게 보려고 하질 않아요. 내 속을 들여다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자기들이 바꿔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됐다. 그러면 사도들이 깨우친 게 뭐냐?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 행정일에 몰두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까요? 여러분, 왜 사도들의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되느냐 하면, 제가 아까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요?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직 없습니다만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내는 그 직무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하는 일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라는 겁니까? 말씀이 해주십니다. 말씀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 후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은 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감동으로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되지만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역할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또 책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면 고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성경의 두 번째 역할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것들은 교훈과 책망이 쌓여 갈수록 우리의 걸음걸이가 세상과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당신의 백성된 사람이 완전하게 구비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가 안 되면 교훈도 없고 무엇을 책망받는지도 모르고 바른 길을 걷는지 옆에 새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을 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당신의 제자들의 교훈한 것들 중에도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례를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 111페이지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까지 살핍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38에서 40절 상황은 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당신의 집,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접대하려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12제자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언니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일은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데만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거 안 보이시나요? 얘 좀 혼내세요, 얘. 네 언니 가서 도와주라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두 번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뜻이냐?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또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쪽 성경 킹제임스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 가면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는 이 문장이 한 가지가 기묘하게 필요하니라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가 빼줄 수 없는 게 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다른 거는 놓치더라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다. 그것을 마리아는 선택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듣는 그 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다른 거는 놓치더라도 말씀은 절대 놓치지 마라. 말씀이 바르게 공급이 되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이해하면은 아직 걸음마하는 애기입니다. 애기. 문자화된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릴 때에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저 속에 있는 영의 밭에 심기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바꿔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말씀을 분명하게 네 영의 밭에 심기우게 하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연료가 떨어졌어요. 자동차가 섰어요. 차가 서면 문제지요. 어떻게 가야 되나 갈등이 생기지요. 해결 방법은 가장 단순한 방법. 차를 타고 있는 사람 다 내려라. 뒤에서 밀자. 차가 가긴 갈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근원적 해결 방법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가든지 요즘 같으면 보험회사가 그 일을 하지요. 급한 연료 공급 옵션이 있습니다. 그럼 전화하면 연료를 싣고 옵니다. 그래서 그 연료통에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채우는 일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면 에너지가 다시 채워진 차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는 뭐가 된다라는 거죠? 문자화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문자화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 속에 심겼을 때는 이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마리아다가 하는 그 불평에다가 하나님의 핵심적 교훈을 딱 찔러 넣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딱 필요한 것은 잊지 마라. 그거 문제 아니야? 너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되는 말씀이 네 영혼에 힘기우게 하라.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접하게 되거나 할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성도 간에 문제, 교회에 느끼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쳐요. 갈등 생겨요. 이놈의 차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타고 갈 때는 경차보다 중경차가 좋다 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무거워 안 밀려? 전부 불평이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해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답.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으로 다시 공급받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발견해낸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3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러분 요구한 게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그 우선순위를 빼앗아간 이유는 이 교회의 행정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다. 위임하라라는 거예요. 위임하라. 할 수 있는 그 밑에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사도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뜻을 받는데 올인 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집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행정일을 맡는 직함입니다. 문제는 누구를 세웁니까? 교회 행정일을 맡아야 하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일 잘하는 사람 세우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재력 있는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어는 이 성경에 없습니다. 뭐를 보고 세우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걸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필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이 말의 뜻, 제일 첫 번째 요구한 게 어떤 사람이 교회 행정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누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기 집사를 세우는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있지만 후에 교회 임직자들이 어떠한 자격 조건 하에서 검증받아야 된다라고 기록된 목회 서신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 나중에 오셔도 됩니다. 잡으시고 디모데전서 같이 보십니다. 3장입니다. 339페이지. 집사의 조건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여기 요건들이 많죠. 그 맨 앞에 나오는 단정하고라는 이것은 품행이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인간의 사람의 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속성입니다. 품행이 방정하고, 그 다음 중요한 속성이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일구이연이 뭐예요?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는 거죠. 교회 행정일을 하는 사람이 왜 일구이연하면 안 될까요? 회의에서는 오케이 해놓고 뒤에 가서 다른 불만을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쪼개집니까? 쪼개집니다. 서로 간에 생각을 모을 때 다 이해가 된 걸로 얘기하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는 다시 불만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구이연하는 자는 교회 행정일을 맡지 마라. 교회의 하나됨에 문제가 된다. 술 취하면 안 되는데 여기 술에 임박이다라는 것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했죠. 성령 충만의 반대쪽으로 이끌어가는 게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자가 집사가 되는 요건사항인데 술 좋아하는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럼 반대쪽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불합격 요인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익 추구, 나나 내 가정이나 내가 아는 나의 친지들이 뭔가 덕 좀 봐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교회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찌어찌 해서 내가 덕 좀 볼까 하고 모인 교회가 아니라
그런 무리가 아니다라고 전에 수차에 걸쳐 설명드렸어요. 교회는 돕기 위한 자들이 모이는 데예요. 교회는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람은 행정일에 맞지가 않다.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1장 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 있죠. 여기 앞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이 조건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라는 이 말이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이라고 할 때 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실제 문자화된 단어로 쫓아가기가 조금은 쉽지가 않은데,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전부 거짓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사람이 원동력이 된 사람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가 주신 믿음입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 되되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온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믿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믿음입니다. 여기 우리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집사의 자격 조건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는 이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 한마디로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이 있는 믿음은 비밀스러운 믿음 또는 신비스러운 믿음이어야 된다. 내 인간 속에서 나오는 지식체계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사도가 요구한 집사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를 잡으시고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가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많이 배우고 사리에 밝고 세상 물정에 밝고 그러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요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에 들어갈 때는 항상 내가 가진 단어의 개념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야고보서 3장을 펴보십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야고보서 3장 저희가 지금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본문은 지혜의 종류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아웃라인을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우리는 지혜 그러면 다 좋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 3장이 얘기하는 지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무슨 지혜냐?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을 먼저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이따 살필 거지만 14절에 있는 그 지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지혜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게 지혜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적 지혜가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 이어지기를 정욕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정욕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혜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 정욕적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습득하면은 남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생각은 못합니다. 본성이 그래요. 뭘 위해서 쓰려고 합니까? 나의 일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그게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왜 우리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으며 다른 사람 혹은 하나님의 영광 이걸 위해 쓰지를 않고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나만을 자꾸 생각하게 되느냐? 원인이 뭐냐? 마귀에게서 나온 거란 얘기예요. 이어집니다. 15절 다시 읽으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죠? 그리고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에서 허락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이 둘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인 지혜, 자기의 일신의 영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 남은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그 지혜, 이기적인 지혜, 마귀로부터 나온 지혜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느냐? 14절로 갑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시기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기 독한 지혜라고 한 독한이라는 말은 고약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이건 진짜 고약한 거야 라고 느끼는 게 뭡니까? 시기심.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남이 돈 벌면 나도 벌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약한 시기심입니다. 왜 고약하다고 표현합니까? 이기적인 것이고 원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마귀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꿰거든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 위로 올라가. 왜 지시를 받고 사냐 이 바보야. 그 이후에 하와의 눈이 딱 돌아간 순간 뭘 발견합니까? 마귀 말이 맞구나.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마귀 말이 100% 맞네. 그 왜 내가 안 따먹어? 먹어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적이라는 뜻이에요. 독한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말은 다른 쪽 번역본에 보면 파당심이라고 나옵니다. 파당심이 뭡니까? 그룹 지어서 우리 그룹이 혜택을 더 받아야 돼. 쟤네들은 왜 저래? 이렇게 나누는 속성이에요. 자,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기심이라면 이게 그럴듯하게 포장된 또 하나의 모습의 이기심이 뭐냐면 내게 속해 있는 요 그룹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 직장이 잘 돼야 되고 다른 거 있는 거 뺏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당이에요. 파당. 모이는 거예요.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자꾸 나누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지혜다? 세상이 쫓아가라 라고 요구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선 앞두고 있죠.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 다 이거 쫓아갑니다. 에? 내가 올라가려면 저걸 짓밟아야 되거든. 같은 당에서도 후보가 2개, 3개
네 분 이렇게 나오면 서로 싸워요. 지금 형국은. 왜 그래요? 우리 당내에서 대권 후보 경선에 올라가자면 나는 아예 기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 당에 소속돼 있는 후보라 하더라도 뭐라고 해요, 그거를? 부정적인 메시지나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흠집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어떤 거냐? 17절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갑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자, 여러분, 이 용어가 많은데 그 단어에 너무 몰입 안 돼도 돼요.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냐면 나누고 분열하고 내가 좋아야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 되어야 되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화평, 관용, 양수는 사람 속에 있는 근본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심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속성이에요. 이렇게 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벽이라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당파 싸움이 그래서 나옵니다. 거짓을 왜 합니까? 처음에 흠집 내야 돼요. 잘못된 소문이라 나중에 가서 그거 미안하다. 유튜브에 뭐가 올라왔길래 내가 확인 안 하고 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명예가 다 땅에 떨어졌는데요. 편벽되고 거짓된 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는 그게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우라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님을 가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 지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영향력 큰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당파를 배격하고 화평할 줄 알고 온순하게 말씀 밑에 무릎 꿇을 줄 알고 내가 속한 어느 조그만 그룹이 됐든 간에 거기에 편벽되지 아니하고 결코 거짓을 입에 내지 아니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집사의 조건 중 지혜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칭찬 듣는이라는 이 말은 원래 이 신약 성서가 기록된 헬라어로 가보면은요, 입증된이라는 단어입니다. 입증된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증거의 말이 나온 상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지혜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선전하고 자기를 PR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까? 같이 생활해 본 성도들이, 같이 생활해 본 성도들이 맞아, 저 형제는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 다 부족하나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만 쓰라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잡으시고 똑같이 갑니다. 아까 집사의 자격이 부여됐던 디모데전서 3장 서로 비교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339페이지 10절 8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의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을 잘 읽으십시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자격 요건이 앞에 있고 집사의 직무를 부여하기 전에 뭘 요구하시는 거죠? 먼저 시험하라 이거예요. 시험이 안 돼 있으면 집사로 세우는 것을 유보해야 합니다. 먼저 시험을 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정도면 교회 행정을 맡겨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다른 사람들 입에 증언이 나오면,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칭찬받는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원뜻은 입증된, 평판이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한 분은 누가죠? 오늘 디모데전서 이 목회서신 기록하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누구에게 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결코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규정, 이 원칙을 사도들이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원리가 또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된 자를 우리가 보고 선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우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성도들의 증언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로서는 사도라는 그 사람들 한둘보다 훨씬 중요한 증거력이 있어요. 저희도 분명히 적은 모임이지만 정관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추천에 의해서, 성도들이 추천한 것에 의해서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당회장인 제가 그냥 임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회의를 열어서 여러분들 입에서 입으로 어느 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이 교회에 왜 필요한지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왜 말씀 전하는 것 앞에 기도를 다시 얘기했을까? 이 속에 무슨 은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원리를 좀 되짚고 갑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문제로 받아들이면 피하게 되고 갈등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숙제라고 이해가 되면 해결 방안을 찾다가 교훈을 받고 성장하게 된다 그랬죠. 그럼 그 숙제라고 인식됐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해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 자, 기도 얘기를 제가 추가로 더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은 데는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요소가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요소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건 숙제이기 때문에. 나를 교훈하고 나를 양육시키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사인이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많든 적든 간에 말씀이 공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교회인데 말씀의 공급이 없어요. 말씀의 교훈이 없고, 말씀의 책망이 없고, 말씀의 바르게 함이 없고, 말씀의 세상과의 구분된 삶을 살라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무슨 설교만 나갑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훈을 얘기합니다. 이걸 인문학적 설교 강의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든 없든 떠나야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상황과 똑같으냐?
저 지하 3층 지하실로 들어갔는데 불이 꺼진 교회입니다. 그럼 거기 있어 봐야 안 됩니다.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말씀이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사람이 속성이 그래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20년, 30년 혹은 40년, 50년 되면은요, 교회에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데도 못 나옵니다. 인간적인 정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거기에 속았어요. 못 나와요. 문제가 있어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사역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사역이 사라진 교회는 생명이 끝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문자화된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냐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저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 문장 저 문장 끌어다가.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하세요 하면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기도가 없이 성경을 읽어내면 우리의 지성이 작동이 됩니다. 많이 암기하고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근데 기도에 따라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성이 작용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성령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유다서 보십니다. 유다서 1장.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빠지면 기도가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 빠지면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패턴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이거를 주십시오. 저희 가족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성공하게 해 주시고, 우리 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고, 이런 얘기로 다 채우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형태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한테 청구서 들이미는 행위예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주세요. 주신다고 했잖아,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왜 안 주셔? 이게 청구서 들이미는 기도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기도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어요. 그럼 기도를 채우는 내용이 뭐가 많아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여기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요.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앞길을 잘 모르니 내가 너를 인도하마.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대화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격입니다. 나가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러면 내 얘기를 많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뻔하죠.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르칠 일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얘기를 먼저 하려 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시죠?
기도하십시오. 기도 학교에 입학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느껴지는 순간 모르면 들어와서 배우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부터라도 하십시오. 안 하고 계시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에 있는 갈등 속에서 헤맵니다. 안타깝습니다. 출애굽기 보십니다. 30장.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말씀을 전에 설교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마 머릿속에 남아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 성전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잠깐 보시죠. 성전은 입구로 들어가면 맨 앞쪽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여긴 제사장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에요. 평소 제사 드릴 때마다. 근데 여기 딱 커튼이 쳐져 있고 그 속에는 지성소라고 일컫습니다. 여기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돌판,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법궤를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룹천사입니다.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법궤의 위판을 싹 덮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들어가면. 그런데 요 밑에 성소의 규례가 들어가면서 우측편에 떡이 있습니다. 떡. 이스라엘 문화로 보면 빵이에요. 빵.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느라 12개의 빵이 항상 교체가 됩니다. 식으면 교체하고 다시 교체합니다. 그 다음 이 빵을 올려놓는 상이라고 하죠. 이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쌓아놓은 떡들이다 해서 떡병자예요. 진설병. 여기 딱 진설해 놓는 떡이 있고 12덩이.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7가지 가지가 뻗친 등잔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커튼 쳐져 있는 바로 앞에, 아직 성소 영역이죠. 요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향단이 있어요. 향단. 향 피우는 단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규정은 요 향단의 향을 사르는 규정입니다. 언제 사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르고.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라라. 이 향은 너희의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규례다. 이스라엘 출애굽 때만 이게 유지되는 규례다. 대대로 영원히 이 규례는 기억하라. 후자죠.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접할 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 물질로 예표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러 들어가는지를.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편에 진설되어 있는 떡이라는 게 뭐냐?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떡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을 먹으려고 하면은 빛이 있어야 먹죠. 그 빛을 밝혀주는 역할이 뭐다? 왼쪽에 있는 등잔이에요. 7가지 등잔. 하나님의 빛. 빛은 항상 성령입니다. 우리를 밝혀주는 성령. 중요한 것은 요 앞에 있는 향단에 향을 사를 때 언제 살르라 그랬어요? 저녁에 촛불을 켤 때 향을 살르고 아침에 촛불을 끌 때 다시 향을 살라라 그러죠.
낮에는 햇빛이 있기 때문에 이 등잔에 등을 껐던 것 같아요. 성경에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등불 지키는 자야. 밤새 지키다가 꺼졌나 보고 아침에 해 뜨면 이 등불은 꺼도 됩니다.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빛이 켜고 질 때에 반드시 뭐를 살라라? 향을 살라라. 향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선포가 됐지만 이게 keep in mind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가 영원히 대대로 끊지 마라 라고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 구약에는 우리 눈에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성소의 모습을. 지금 신약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진열되어 있는 떡, 이 말씀의 떡, 이거 먹을 때 문자적으로 읽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너희 지성만 발달하지. 앞에 불을 켜고 읽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에 읽어라.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내 마음에 불러들이느냐? 불을 켤 때와 끌 때 뭐를 살라라? 향을 살라라.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문자화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저에게 밝혀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뜻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 성경 말씀은 하나 1.1에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인했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교회에 제일 중요한데 갑자기 늘어난 성도수, 또 외국에서 오고 지방에서 와서 아직 안 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생필품 조달하는 일에 올인 하다가 말씀 전하는 일이 뒤로 미뤄졌으니 이거는 아니지 하고 사도들이 깨우치게 되느냐? 그런데 그 뒤에 우리의 본업으로 돌아가야 맞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에 전념하리라 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라는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앞섭니까?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 성경을 무턱대고 읽지 마시고 머릿속에 암기한다고 그게 내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지성이 발달된 거예요. 영성이 작용하게 하라. (5절과) (6절은) 또 다른 의미를 같이 상고하셨으면 쉽습니다. 5절 6절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을 추천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도들이 추천했습니다. 온 무리가 사도들의 그 지침을 기뻐하여 뭘 보고 추천했느냐? 지혜와 실력과 재력과 영향력이 아니고 오직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느냐라만 보고 7 집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은 사도들 앞에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증거는 일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을 통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를 받았어요. 그럼 그냥 하게 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고 안수했다라는 말이 나오느냐? 기도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의 권위가 아닙니다. 사도의 권위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권위를
물은 겁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를 먼저 한 이유입니다. 안수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제사에서 내 대신 죽을 속죄 양 가지고 오면 내 죄를 다 이 양이 가져갑니다 라는 뜻으로 내 대신 죽을 속죄 양 머리에 안수하게 돼 있죠. 누가? 죄인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죄 대신 집니다 라는 뜻이죠. 사도들이 안수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사도들이 해야 하는 원래 일 중에 일부를 위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에 생긴 이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교회 행정일을 집사들, 7집사들에게 맡기고 원래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던 사도들은 거기서 손을 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손을 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마르다의 열성과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마리아의 말씀의 지침과 능력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행하고 하는 그 일의 방향이 어디서 정하여지기 때문에 말씀에서. 그러면 이 말씀이 밝혀지는 방향대로 행정이 움직여야 되죠. 따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협력의 원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들은 더 이상 교회 행정에서 손 뗐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는 얄팍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위임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볼 건데 사도들에게 요구되는 성령 충만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말씀 사역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성령 충만이 교회 행정을 맡고 있는 집사직분의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과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이 따로 놀 수 없다. 다만 이 일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일을 하다가 시간을 뺏긴 게 문제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고 이건 위임했다. 이게 안수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의 권위로 안수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안수했다라는 뜻은 성령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사역자와 교회 일을 맡는 행정 사역자에게 다른 속성이 요구되어지는지 같은 속성이 요구되었는지 또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다시 가시죠. 디모데전서 339페이지 3장 좀 빨리빨리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는 감독자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여기서 얘기하는 감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씀 사역자, 목회자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감독, 장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같은 직분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하고 요건이 나옵니다. 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늘 위에 천상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는,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결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여자의 남편이 된 자만이 감독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집사는 여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집사의 직분 8절부터 쭉 나가다가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자, 여자 집사 있지 않냐 그래요. 그렇죠? 네? 남자 집사도 있고 여자 집사도 있다. 감독은 없다. 남자만 있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잘 생각하십시오. 12절 다시 가세요. 집사들은 어떤 위치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죠. 그럼 집사의 조건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1절에 여자들도라고 한 이 단어는 뭐냐면요, 12절에 아내의라는 그 아내랑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가면 헬라어는 여자라는 단어와 아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NIV와 킹제임스죠. 이 두 영어 성경은 11절에 여자들도라는 단어를 아내들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에게 요구되는 속성은요, 집사직을 하는 남자 형제에게만 어떤 속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똑같은 속성을 갖춰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강합니까? 행정일을 하다 보면 파당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남편은 올바로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속닥거려요. 여보, 이번에는 이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니까. 말씀은 남자 감독의 입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집행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집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에 의한 인도함이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내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똑같은 직분 갖춰라, 그런 뜻이에요. 일단 그건 굉장히 넓은 얘기니까 그만하고, 제가 지금 살피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2절에 보면 감독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 붙였죠. 그럼 집사도 무슨 조건 붙입니까?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맞죠? 요건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다시 2절 갑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이 말은 품행이 방정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에 똑같이 있었던 거죠?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이게 처음에 한마디로 묶은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품행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건을 같은 걸 요구하시잖아요. 감독 직분에 요구되는 거 3절 다시 가십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렇죠? 성령 충만한 것과 술에 취한 것은 반대니까 결코 술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 약으로 쓰는 건 혹시 몰라요. 똑같은 요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8절에 나오죠. 집사의 요건에 8절,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맞죠? 다시 갑니다. 감독의 직분이 술만 좋아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2절 다시 가세요. 3절이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건 폭력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뭐를 사랑하면 안 됩니까? 두 가지 금지됩니다. 술 사랑, 돈 사랑. 그럼 집사도 똑같이 요구가 돼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8절에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맞죠? 술 사랑, 돈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요건이 같잖아요. 또 4절 갑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된다. 가정을 제대로 통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어진 게 5절이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가정이 모인 곳이 교회 조직이에요. 가정을 다스릴 수 없으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다스리는 겁니다. 폭력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다스릴 줄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겠니? 라는 뜻인데, 집사도 집안 다스리는 요건은 똑같이 있습니다. 12절 가십니다.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맞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감독과 집사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다른 게 뭐냐면 2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바로 이 가르치는 속성과 능력은, 은혜는 집사에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말씀 전하는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거이기 때문에 집사에게는 없어요.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신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말은 있어도 가르치는 능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집사는 가정을 다스리는 정도의 능력만 입증되면 됩니다. 그러나 감독은 교회 전체를 끌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5절처럼 교회를 다스리는 능력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집사의 요건과 감독의 요건이 다른 걸 얘기합니까? 같은 걸 얘기합니까? 같은 걸 얘기하시죠. 자, 제가 이걸 다시 자세하게 파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교회 행정에 목사가 관여하지 말라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제 일은 밑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움직이는 행정이 말씀의 방향과 달리 간다 그러면 말씀 사역자가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논하고. 맞죠? 그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처음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 하고 저거 가지고 뭐라 하고 나중에 분란을 만들고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방향과 교회 행정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같은 뿌리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자꾸 싹이 트는 거예요. 저희는 굉장히 아픈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교회 인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교훈을 받아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그러면 사도들이 교회 행정일 이걸 다 7 집사들에게 이양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손을 뗐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결정권도 행사하지 않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갑니다.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언제 만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셨죠.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이방인 전도 사역이 별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교제의 약수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논란 붙이지 말자.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 너희는 이방인을 위해 전도하자. 그리고 하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10절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행적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이방 교회 사역을 집중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하고 교제 악수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된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따로 전하자. 그런데 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이 하나 부탁한 게 있어요. 이방인 선도를 하다가 하나만 좀 부탁하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유대인의 핍박이 너무 세가지고 유대교에서 다 탈퇴시키고 또 기근이 왔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다. 우리 가난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생각 좀 해주시오. 이거 뭐예요? 구제헌금 좀 있으면. 그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본래부터 힘써 행하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구제의 일, 행정일은 7 집사에게 맡겼죠. 근데 교회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방 전도자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의견 누가 제시하고 있어요?
집사가 해요? 사도들이 해요? 교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고린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1절은 성도를 돕는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한 게 있다는 거죠. 이 사도가 왜 명령합니까? 돈 거는 문제를? 집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절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도 내가 갈 때 연보를 하는 일이 없게 하라. 내가 가서는 연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인도하는 자 아니냐. 왜 시간 뺏기느냐. 미리 준비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땐 말씀에 집중하게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연보를 하는 문제와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되고 말씀을 탐구하는 시간에는 그런 행정일은 최소화시켜라. 이런 지시를 누가 다 내리고 있어요? 사도가 내리고 있어요.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이 연보 왜 모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가 기둥같이 여기는 교회의 기둥 같은 자들이 이방인 사역을 주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하고 교제 약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겠다. 우리를 세운 게 그리스도, 살아있을 때 세운 거예요. 3년 반이나 쫓아다녔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세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웠구나. 알았어요. 알아버렸어. 우리에게 준 은혜와 이들에게 준 은혜가 같구나. 그럼 교제하고 우리 협력하자. 다만 영역은 그렇게 나누지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려운 것 좀 생각해 줘. 사도 바울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 그건 부탁 안 해도 내가 본래 힘쓰는 일이야. 교회가 나가는 행정의 방향과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까? 이방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까? 다 얘기했잖아요. 왜 몰라요? 성경을 겉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목회자는 설교만 하지 교회 행정에서 손 떼라라는 얘기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그대로 행동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셨고 어떤 길을 따라 걸었는지 알아야 바른 길을 가지요. 자, 그래서 하나 더 설명드릴게. 말씀 사역자인 감독에게 요구되는 조건과 행정 사역자인 집사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성경에서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다 성령이 이끄시는 상태로 움직이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나눈 것은 이제는 말씀 사역자는 행정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업무가 이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위임한 거지 뿌리는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정이 말씀의 방향과 같이 가려고 그러면 항상 상의하고 협력하고 점검하는 일을 두 직분자 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완전히 갈라진 거라면 집사로 세움을 받은 7집사 있죠. 이들은 말씀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7집사가. 그런데 거기 5절에 나오는 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이방인 전도의 최전선에 들어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의 말에 이의를 못하니까 억울하다 저거 잡아 죽이자 해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서 이스라엘의 종교 재판석에 세우고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8절 보세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이거는 사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일은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집사에게 일어나요? 왜 그래요? 똑같은 성령이라니까요. 사도들에게 요구됐던 성령 충만과 행정일 잡는 집사들에게 요구된 성령 충만이 같이 역사한 이유는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가장 성도로서 가장 영화롭다는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을 누가 가져가요? 집사가 가져가요. 스데반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빌립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루살렘과 유다만 우리 땅이야 라고 생각했던 유대주의적 율법에 사로잡혔던 12사도가 전도하기 꺼렸던 사마리아 지역. 누가 제일 먼저 갑니까? 빌립이 먼저 가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문을 열어요. 외국 전도문을 연 자도 집사 빌립입니다. 어디로 내려가게 해요? 성령께서. 이디오피아 내시 국고 맡은 자. 거기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잖아. 그 사람이 나가서 이디오피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외국 전도 첫 발을 띈 자가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집사예요. 그 집사 빌립은 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얼마나 전도에 열심을 했는지. 그럼 그 행정만 했어요? 집사가? 자, 성경을 영적 감동으로 읽어내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로 뭉치는구나를 알아야죠. 둘이 역할이 위아래로 이렇게 인계를 하고 인계를 받았어도 말씀 사역의 방향이 반드시 행정 사역과 연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이 교회가 굉장히 다른 일이 발생이 됩니다. 몇 절을 보십니까?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앞에 오늘 설교 이전에 한 3번에 걸쳐서 대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그룹을 사두개파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리복락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권력 잡아야 되고, 이걸 뺏어가려고 하는 예수는 나쁜 놈이야 하고 잡아 죽이고 했던 이기심이 불타올랐던 조직들이 대제사장의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여기 많은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건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반 제사장입니다. 이게 역사학자의 추적으로는 그 당시에 거의 8,000명 가까이 일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 잘 보세요. 신약교회가 출범하고 사도들이 권위를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정 집행 역할을 위임하고 둘이 그렇게 열심히 연합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의 모임은 보여줬어요. 근데 자기가 속해 있는 제사장 그룹은 어떠냐? 대제사장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제사장 8,000명은요 먹기 살기 힘들어요. 이거 연관학자의 그 기록에 보면은요, 유대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때에 백성들이 제사하러 오기 때문에 그때 일반 제사장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럼 잘해봐야 한 3주나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한 2주 정도 봉사할 기회가 있대요. 왜 8,000명이 돌아가면서 성전에 봉사하러 올라가니까. 그럼 자리에 한 2달이죠? 나머지 10달은 먹을 게 없대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뭘 요구하느냐? 율법을 주장하면서 야 너희들은 우리 대제사장한테 아론에게 10의 11조 바치게 돼 있지. 11조 내. 착취그룹에 돼 있던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 있지만 대제사장의 무리와 일반 제사장의 무리에는 이 갈등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저게 하나님이 이끄는 거야. 사도들이 권위 세우는 것도 없더라.
밑에 위임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됨으로 나가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편벽됨이나 거짓이 없고 오는 거예요. 숱한 일반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러 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문자로만 성경 말씀을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대할 때뿐 아니라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해답 발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 시간도 저희의 생각과 행보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